반갑습니다. 세례 문답 교육 1주차 시작합니다. 저는 세례 교육 문답을 담당하게 된 최청환 목사입니다. 문답 교육은 4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매주일 3부 11시 예배 후에 2층 진리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영상 이렇게 보내드려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례교육 4주차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더욱더 굳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과 이 믿음을 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증거하며 고백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교육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일은 16일, 그렇죠? 네, 그리고 23일, 30일까지 3월이고요. 4월 6일까지 이렇게 4주 동안 4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 시간은 주일 3부 오전 11시 예배 후에 2층 진리실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영상을 링크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학습 세례 문답서가 있는데요. 예배당 1층 행정실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꼭 찾아서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문답일은 4월 6일 청년부가 4월 6일 주일에 시작되고요. 그리고 또 작년부 4월 12일 토요일에 문답을 하게 됩니다. 문답 시간은 청년부는 주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문답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부는 12일 토요일 오후 보통 5시나 6시 될 수도 있고요. 조금 인원수가 많아지면 7시도 될 수 있는데 사전에 이 12일 전에 한 10일이나 이렇게 9일이나 이렇게 시간을 따로 별도로 안내를 해 드리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답에 대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문답지에는 간증문을 써셔야 되는데요.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문답 예상 질문지가 있습니다. 이 예상 질문지도 꼭 받아 오셔야 되는데요. 이 예상 질문지는 저희가 3주차 30일쯤에 교육 때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문답하러 오신 그 자리에서도 예상 질문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서 꼭 기억해 주시고 읽어보시기만 하면 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시며 또 진행하는 모든 교육 과정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세례 입교 문답의 자격입니다.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학습을 받은 후에 6개월 이상 교회에 잘 출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학습을 받았다는 얘기는 학습을 받았는데 6개월 이상, 즉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만 잘 참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례를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이 세례가 구원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요. 이 믿음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구원에 대한 고백이 세례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아 세례는 만 6세까지는 유아 세례를 받게 되고요. 0세에서 6세까지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 7세에서 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의 믿음의 서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세례를 안 받으신 게 아니라 부모님 아버지나 어머니 두 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세례를 받으신 세례교인이시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혹시나 부모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지 못하셨다 하시더라도 혹은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당회 그죠, 교회의 허락으로 교회에서 허락하여서 그죠, 이 어린 아이를 믿음의 양육을 해줄 수 있는 신앙의 권면과 교육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런 후견인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함께 교육하고 양육함으로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세례도 마찬가지죠. 어린이 세례도 어린이 스스로가 자신이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러한 세례가 어린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입교 문답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입교 문답은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요청과 부모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입교 문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다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입교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입교라는 말 자체에서 자신이 받은 세례에 대한 스스로의 인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언제 하느냐? 만 14세 이상이 되어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입교를 할 수 못한다는 거죠. 세례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신앙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입교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만 14세입니까? 그것은 그 아이의, 그 학생의, 그렇죠? 자녀의 자신의 마음에 자기 스스로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은 정말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만 14세 이상이 되어서 스스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입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성경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게 될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계시 혹은 보편적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다 넣어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신이 있구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신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창조한 신이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보고 이것을 창조한 신이 있구나, 이것을 지으신 분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신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신이 누구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믿게 되는 것은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정확무오합니다. 가감된 것이 없습니다. 수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쓰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유익이 되고 누구에게 불합리한 것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 편에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법칙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은 한 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약과 구약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구약 성경을 나누면 어떻게 되는가? 구약 성경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이 율법서가 바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입니다.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다른 말로 지으서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시가서는 우리가 볼 때에 노래, 찬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서, 그죠? 찬양이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욥기와 잠언, 전도서라는 책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잠언 교훈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지혜의 책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선지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크게 나누면 또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복음서로 나눠집니다. 사복음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음서로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서라는 이름 자체가 붙었기 때문에 네 권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를 우리는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문답 하실 때 이 부분이 나오지는 않지만 잘 흔히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렇게 한다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사서가 있습니다. 또 이 역사서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그 나라를 세워 가시는가를 보여주셨다고 하면,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교회가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하는가에 대한 것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신서가 있습니다. 이 서신서는 신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보다 기간이 짧은데요. 그렇지만은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성도들은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 살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그죠? 떠돌이 민족이 되게 되죠. 그런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서 교회를 짓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 그것이 서신입니다. 바로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에 옛 한자 말이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것, 그 편지를 모아가지고 성경에 함께 둔 것이 서신서입니다. 교회들에 보낸 편지,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이 편지를 통해서 또 우리 신앙의 모든 법칙과 또한 성도의 살아갈 자세와 믿음의 태도, 그렇죠? 예배의 모습들, 또 우리가 경계하며 지켜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서신서 중에 거의 반 정도를,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아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믿음의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던 것이 많습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의 사역들에 대한 것들도 정해졌는데, 특별히 복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많은 부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언서는 하나인데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래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보느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을 주시기 위해서 쓰신 편지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함께 하신다.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라는 그런 약속이 있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까지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 그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죠? 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져지지 않는다는 거죠. 형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어떠십니까?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온 만물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 나까지도 우리까지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무에서부터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에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땅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는 거죠. 그리고 땅과 모든 생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물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로 그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관리해 나가고 또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다스린다면은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무엇을 예정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예정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우주가 지어지기 전에, 여러분이 이미 태어나기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13번, 14번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요. 13번에서부터 14번까지는 문답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꼭 한 번쯤 기억하시고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13번은 하나님만 가지시는 특성입니다. 하나님만이에요. 즉 하나님, 신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특성,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존하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기원과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부모님이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불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과 저녁과 점심이 같을까요? 다르죠. 우리는 바뀝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어떻습니까?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요. 우리의 마음도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나 1000년 전에나 창조하시기 전,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불변하신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함이 없으세요. 오류가 없으세요.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떠세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낙하여지지도 않으시고 사라지지도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을 먼저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때에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순간순간에 우리를 도우시며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모든 것에 능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에 대해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덕적 품성은 무엇이냐면 아까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품성이었잖아요. 지금은 우리 사람에게도 있는 품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어떻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으셨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외모, 그죠?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도덕적 품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도덕적 품성이 무엇일까?
거룩함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거룩한 것을 좋아하죠. 여러분도 더러운 것을 싫어하세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음란하거나 여러분도 보시기에 부패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거룩한 것들을, 성결한 것들을, 깨끗한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의로움을 여러분 기뻐합니다. 의로움, 그죠? 악한 일을 하는 것보다 선한 일을 하는 것들을 원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일을 보면 어떻습니까? 같이 화를 내고 분노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해서? 아니죠.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나쁘다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를 세워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진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진실하시고 우리도 어떻습니까? 진실하게 살아가는 걸 좋아하죠. 정직한 것을 우리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라고 가르치며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거룩함, 의로움, 진실함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4절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우리도 함께 의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선한 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착한 일들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착한 사람을 더욱더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기뻐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 그죠? 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정말 깊이 사랑함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듯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 가치를 주더라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고요. 또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랑들을 찾아갑니다. 우리 앞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형상들을 하나님과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런 형상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할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채우려고 다른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5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 돌아보며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주 세례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2교차 교육으로 뵙겠는데 옆에 보시면 이렇게 5가지의 질문 문항이 있습니다. 이 질문 문항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답을 쓰셔가지고요. 교구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무엇이죠? 먼저. 두 번째,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아시죠? 우리 1번 문제에서부터.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도 나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거죠, 그렇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하셔서 문자든지 카톡이든지 혹은 종이에 쓰셔서라도 교구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 세례교육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 또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